지난주까지 한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주변국 7개국에 대한 죄와 심판이라 해라. 죄와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었습니다. 첫 번째 나온 나라가 아람, 다메섹, 즉 아람이고, 두 번째가 블레셋, 블레셋이고, 세 번째는 두로, 네 번째는 에돔, 다섯 번째는 암몬.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여섯 번째는 모압, 일곱 번째는 남유다에 대해서, 사절인가 그 보면 남유다에 대해서 이제 죄와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이야기가 아니고 저거 주변국 심판, 죄와 심판 이야기니까 그냥 군소리 안 하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거를 아이디어로 내셨고요. 처음부터 가가지고 아모스가 남유다의 선지자들이지요. 처음부터 남유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한테 가서 막 예언했으면 여러분 거기 1장 2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유다 사람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키고 청년들 가운데 나실인을 일으켰더니 12절에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하고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입 다물으라 했지요. 아니 자기 나라 선지자들한테 한번 더 명령하면 재미없을 줄 알아. 그리고 나실인한테 찾아가지고 야, 너 자꾸 네 혼자 경건하게 잘난 척 하지 말고 빨리 술 퍼먹어. 죽기 싫으면 술 마시고 죽기 싫으면 예언하지 말고 입 다물어. 이렇게 예언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남유다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 죄를 처음부터 떠들어대면 얼마나 난리를 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이디어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의 죄와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아유 참 유다의 선지자들은 좀 틀리네 그러면서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2장 6절부터 뭔 죄를 이야기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는 뭡니까? 인신매매. 두 번째는 힘없는 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힘없는 자를 학대가 아니면 뭐 돈을 빼앗는 기가 학대라 해라. 학대. 힘 있는 자를 학대. 세 번째 성적인 죄, 음란.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로 들어갔다 있지요. 참 공유심이 강하지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난한 자들을 빼앗는 거. 이거 탈취, 압제 이런 거. 자, 이런 네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 이때까지 베풀어 준 은혜, 9절, 10절, 11절 이런 데 보면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이끌어 준 거, 애굽에서 구원해 준 거, 40년 광야길 동안에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준 거, 가나안 땅에 심은 거, 그 앞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상수리 나무와 같이 강력한 가나안 칠족속들과 아난 족속이 있었는데 뿌리부터 가지까지 조상이나 자손이나 다 치준 거, 그리고 이 땅을 너희에게 준 거, 그리고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나실인 일으켜주고 선지자 일으켜주고 본을 보일 나실인을 너희한테 선물로 준 거, 이 모든 은혜에 대한 보답이 이 삶이냐? 그 다음 절부터 읽어보면 조금 있으면 누가 와가지고 아수르가 일어나가지고
이 짐을 까득기 실은 수레가 그 땅을 눌림같이 너희를 압제할 것이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탈취하고 압제했던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고 돌려줄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북이스라엘이 막 난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난리 생난리. 야, 이놈의 뭐야, 아가리를, 오바르크를, 어디 네가 여기 와가지고 이방인이 어디서 예언이랍시고 찢어진 입이랍시고 저주를 대놓고 선포하냐고 난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입 다물으라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 누구지? 아모스가 하는 변명입니다. 9개의 부정사가 있는 이제 의문 형태로 된 9가지 문장을 이야기하지만은 이제 중복되고 중첩되는 게 있으니까 한 5가지로 자기 변명을 합니다. 비슷비슷한 말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나는 예언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한테 예언할 수밖에, 아무리 나를 협박하고 때리 죽이고 뭐 웃잔다 해도 너가 할 거 해라. 그러나 나는 예언할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과 너희에게 이 예언들을 전하겠다고 언약했고 약속하고 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두렵다. 너희 협박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예언을 그친다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몸은 죽여도 그 이후에는 능히 어찌하지 못할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불에 떨어뜨릴 그 일을 두려워하라는 것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이 더 두렵다.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이제 뭐 못 알아들으면 니도 나도 할 수 없는 기다. 자, 1절 본문을 풀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에게 대하여가 뭡니까, 집사님? R. 맞습니다. 알라캠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뭐 캠 이런 게 2인칭 복수라면, 이제 레는 이제 누구를 향하여 이런 말이고요. 뭐 이것저것 다 빼보면 뭐라고? R 맞지? R. R이 여러분, R 뜻이 뭐예요? 위에 뭐뭐에 대하여. R이 뭐 위에 뭐 대하여 이런 뜻도 있지만은 against 뭐 대항하는 거. 누구 안티 세력 할 때에 누구의 반대편에 서서 뭐 일을 하는 거나 말을 하는 사람이 안티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R은 너희를 대적하여 또는 너희를 대항하여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너희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 아니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너희에 대항하여 하신 말씀이다, 아니면 너희를 대적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참고로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게 여러분 뭐라고 돼 있지? 그렇습니다. 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러시는 말씀을 들어라,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옛날 성경이 내가 보기에 번역이 잘 됐는데, 잘 되어 있는 거를 셀이 막 더 부드럽게 만들어놔서 좋기는 좋습니다만은,
본문의 어떤 흐름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대항하여 대적하여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것도 모든 족속이라고 번역되면 안 되고요. 모든 족속은 여러분 뭐야 이거 열방을 이야기하잖아요. 열방이라고 번역되면 안 되고 족속이 뭐요? 미시파하가 뭐요? 일족, 친족. 그 일족, 친족, 가족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족속은 진짜 지 마음대로 번역한 거고요. 모든 이 붙었다 해도 콜이 붙었다 해도 모든 일족 아니면 모든 친족이니까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다 이게 이 가족에서 나온 자들이잖아요. 맞나? 일족들이고 친족들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이야기해 모든 지파에 대하여 오히려 이렇게 의역이 되었으면 훨씬 더 나을 뻔했고 거기도 대하여가 이제 R이라고 돼 있어서 똑같은 말로 이제 너희를 쳐서 아니면 대적하여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적하여 이르시기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참 앞에 말씀은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이거는 이제 족속이 맞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누구만 알았다?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하나님이 다른 족속은 몰랐다는 말이가? 다른 나라는 몰랐다는 말이가? 아니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만민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이시지요. 다 하나님 끼지 뭐라.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내가 짓고 내가 창조했고 내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올레이션 세상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느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라고 해. 이 알았다가 여러분 야다어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야다어가 뜻이 뭐다? 어디? 체험적으로 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방이 다 하나님께 속했고 그들을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구원할 마음이 있지만은 제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뭐 구원을 주고 뭐 복을 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구속사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후에 열방 구원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아브라함 자손인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야다어를 베풀었다. 체험적인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다어가 여러분 부부가 동침할 때에 야다어를 썼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장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가인이라 하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덕남했다 하고 그 다음에 뭐 둘째를 낳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동침함에가 야다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일하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만 당신의 아내로 삼으시고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와 실제로 교제하는 구약의 어떤 나라도 어떤 강대국도 받아보지 못한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애굽으로 찾아오신 것과 그들을 열장을 일으켜서 피값 주고 어린 양의 피값 주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피값 주고 구원해 주신 것의 모델로 어린 양의 피값 주고 구원해 주시고 40년 광야길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늘 그들을 따라다니는 반석이 있었다 했지요.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가 봐도 함께 한다는 걸 알려주셔서 40년 광야길 동안 이끌어주시고 가나안 땅에 오셔서 여호와의 사자 이위 하나님이 앞에 가서서 싸워주심으로 맞지요? 가는 데마다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나지르들을 일으켜서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신약 때하고 틀립니다. 보편적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간헐적 성령을 받은 자들의 그 나라에 유일하게 세계 가운데 그 나라에만 일으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개만 체크 기억나나?
계시가 많으면 책망도 크다. 받은 은혜가 크면 내가 옛날에 가브나움과 그 다음에 화이설진저 가브나움아, 화이설진저 베세다야, 화이설진저 고라시나. 이 세 동네가 하나님이 가장 은혜를 많이 베푸신 고을이 되지요. 은혜를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해결치 않았을 때에 책망과 저주도 가장 크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구속사에 수종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다윗 자손한테 들러붙고 있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떨어져 나왔잖아요. 다윗 집이여 이제 니네들이나 돌봐라 하고 떨어져 나왔잖아요. 구속사하고 상관없이 금송아지 신앙으로 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음행이나 저지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난한 자 탈취나 하고 압제나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뭐였노 이거? 에? 이래 하지 말고 대답을 크게 해봐라. 음란한 거 이야기 안 했나? 인신매매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맞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다? 보응할 것이다. 파카드가 쓰였습니다. 보응할 것이다가 아니고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방문할 것이다 말입니다. 방문하셔서 일일이 헤아리겠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여러분 원래 파카드가 방문하다는 뜻이지만 헤아린다 했지요. 딱 헤아려 놨다가 파카드가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는 것인데 결국 여호와의 날인데 잘 사는 자에게는 은혜 베풀고 복으로 찾아오시고 문산자에게는 심판, 너희는 심판으로 찾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요거까지가 앞에 했던 말에 어떻게 보면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장 끝절에서 하나님 계속 이야기를 해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2절과 3절 사이에 안 나오지만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난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난리를 친 것은 요번만 치는 게 아니라 7장을 또 읽어보시면 그때도 난리를 칩니다. 그때도 왜 남유다 자석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언하고 난리냐? 그러고 입 다물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 자기 선지자들에게 했던 거하고 똑같은 소리를 당연히 여러분 아모스에게 했겠지요. 근데 자기 나라 선지자들은 입 다물으라니까 입을 다물어 뻗습니다. 아, 예, 뜻이 그러시면. 근데 여러분 아모스는 참 놀랍습니다. 입 다물으라 하니까 못 다물겠다. 나는 여기 그냥 온 게 아니다. 나는 여기 그냥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나는 그 말에 아멘하고 동의했다. 내가 너그 말 듣다가 하나님 말씀 어길 일이 있냐? 나는 하나님이 두렵다. 반드시 내가 보고 들은 말 너희에게 증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 오늘 아모스의 말입니다. 아모스의 변명이지요. 여러분, 이 아모스의 자세가 언젠가 우리가 이 아모스의 자세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럴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입 다물으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게 벌금을 때리든 뭐를 때리든 핍박이 기다리든 뭐가 뒤에 대가로 붙든지 간에 이런 요구를 할 때가 올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 그 요구 앞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더 이상 예언하지 말아 하니까 굴복당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아모스는 나는 입 못 다물겠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했다. 아모스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3절. 이제 9가지 어떤 부정
형태를 가진 질문, 부정의문문의 형태를 가진 어떤 변명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 사람이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게 굉장히 간단한 말 같은데 의외로 복잡한 말입니다. 일단은 두 사람부터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은 아모스 자신하고 하나님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은 아니지만은 지금 비유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자신하고 누구하고? 하나님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냐. 이 뜻이 같다. 믿을 것이 집사님밖에 없는 김종환 집사. 뜻이 같다가 뭐요? 야드. 야드? 얄라드가? 야드. 야드가 뭐요? 지정한 장소에서 만나다, 정하다, 모으다, 소집하다. 여러분, 야드는 뜻이 같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옛날 성경에는 의합지 못하고서야 이래 돼 있지요. 뜻을 합했다 이런 거죠. 여기는 뜻이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야드인데, 야드는 여러분 뜻이 같다는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번역하면 두 사람이 아니면 두 사람 이상이 만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뭐인 거라고요? 만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욥기 2장 11절인가 거기에 보면 이제 욥의 친구 네 사람이요. 욥이 이제 재앙을 여러 가지 자녀가 죽고 또 이제 자기 몸에 병이 들어가 기아장으로 끓고 있다는 이런 이제 재앙의 소식을 듣고 네 사람이 만나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한 장소에서 만나서 함께 욥을 방문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 찾았으면 안 찾았으면 말고 찾았으면 한번 읽어봐. 큰 소리로. 됐다 마. 어인이 서방하고 싸운다 생각하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등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가 야라드입니다. 그 다음에 뜻이 같지 하고 그러니까 틀리지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온 거, 이런 걸 야라드라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앉는 데는 뭐예요, 집사님? 베티가 뭐예요? 무엇을 제외하고. 베티는요, 없다는 말입니다. 없이, 제외하다. 뭐가 제외하다, 없다. 그러면 합치면 뭐야? 두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니까 하나님하고 아모스 돼 있지요. 두 사람이 어디에서 만나가지고 함께 가기로 약속한 것이 없이 어찌 동행하겠으며가 아니고 할락이거든요. 얄락인데 얄락은 할락에서 왔습니다. 할락은 할락 워크입니다. 워크 걷는 거. 그러면 걷는 거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까지 왜 걸어왔겠냐 말입니다. 야! 입을 다물라 이 새끼야. 내가 여기까지 왜 아깐데? 나 투잡되던 사람이다. 나 뽕나무 재배도 하고 나 양떼들이 많아가지고
양도 돌봐야 되고 할 일이 산더미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내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모스야, 아모스야. 하나님, 근데 목소리가 와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뭐 때문에 아프십니까? 북이스라엘 생각하니까 마음이 찢어질란다. 야, 네가 가서 내 이야기 좀 전해주라. 뭐라 할까요? 야, 내가 너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래 임마, 인신매매하고 임마, 음란이나 행하고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임마, 그 가난한 자 압제하고 그 학대하는 게 맞냐 그게? 너희도 임마 조금 있어봐라. 아수로 와가지고 네가 압제 안 가고 똑같은 압제를 당하고 네 마누라 똑같은 음행을 당하도록 만들게. 가서 이야기해라. 그 말을 주시길래 자기는 두 사람이 뭐하고 왔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여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하고 좀 뜻이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 내가 약속을 만약에 안 했다면, 약속이 없었다면 어찌 여기까지 걸어왔겠냐? 여기까지 왔겠냐? 안 왔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 할 짓이 없고 시간이 남아도록 가서 너한테 와서 지금 이 예언하는 줄 아냐? 나는 하나님과 이 예언을 하겠다고 뭐 했고 약속했고 그 약속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모스의 변명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이 움킨 것은 뭐 여기다 할 수 있고요. 원래는 뜻이 뭡니까? 테레프, 먹이, 식물. 먹입니다. 먹이. 사자가 먹잇감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느냐. 여러분, 이제 이거는 별로 풀 게 없습니다. 사자의 이제 그 사냥 특성만 알면 되지요. 사자가 여러분 막 사냥터에 으르랑 이러면서 뛰가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 정신 나간 사자고요. 원래 사자는 그냥 짐승들이 잘 다닐 만한 길목, 골목길, 그녀가 잘 다니는 골목길, 예를 들어서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길, 그런 데가 있겠지요. 풀 뜯다가 이제 목이 마르니까 물 먹으러 항상 지나다녀야 되는 그 길, 그쪽에 자기 집을 짓고, 집이 있겠나 뭐 그냥 거기에 자기 오줌 싸놓고 영역 표시, 그 다음 거기서 자는 겁니다. 18시간 까디비 가지고 자는 겁니다. 드릉 자다가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딱 거기 수풀에 누워 있는 겁니다. 엎드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오겠지라고 엎드리가 있으면 물 먹으러 이제 뭐 동물들이 지나갈까 인가 봐. 최대한 입 다물고 있다가 가까이 갈 수 있는 만큼 가까이 가서 그 다음에 덮치고 나면 동맥 끊고 이빨과 물어가지고 앞발 가지고 쳐가지고 뭐 쓰러뜨려가지고 이빨로 동맥 끊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야? 부르짖는 거야. 잡았대. 그래서 뒤에가 반복법이라면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이게 이제 아까 먹잇감을 이야기했는데 단순히 이제 먹잇감이 아니라 먹잇감을 뭐 했다는 말입니까? 과거에 잡았다는 말이, 이미 잡았다는 말입니다.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잡고 나면 지집이나 굴이나 이런 데 가지고 가가지고 먹기 전에 또 한 번 더 채베떼 이거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사자는 누구게? 전부 다 비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답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사자는 누구게? 아모스지입니다. 아모스지입니다. 자기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막 떠들고 있잖아요. 야! 야, 이 음란한 것들아! 야, 이 인신매매범들아! 야, 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들아! 이게 하나님이 니네들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냐? 지적하기 위해서 나실인을 일으켰더니 왜 술 퍼먹이고 야 선지자 일으키가 죄 지적하니까 입 다물으라고 예언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냐? 너도 조금 있어봐라 주 터진다. 자, 왜 이야기를 했느냐? 사자는 잡은 것이 없고 먹잇감을 잡지 않았다면 떠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래 안 한다는 겁니다. 사자가 뭔가 떠들었다는 말은 먹잇감을 뭐 했고 잡았고 그거를 먹었기 때문에 잡기 전에는 안 떠든다는 겁니다. 잡고 나서 떠드는 거고 먹기 전에 떠드는 거고 먹고 나서 떠드는 거고 자기는 이렇게 떠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먼저 먹었기 때문에 떠드는 기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이제 8장 9장에 전반기 대환란이 나오지요. 나팔재앙으로 표현된 전반기 대환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전반기 대환란의 결론이 9장 20절인가 21절인가부터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터자셨는데도 그들의 제약들, 예를 들어서 금, 은, 동, 목석 이런 걸로 만든 우상 섬기는 것과 그 다음에 음행과 복술과 뭐와 도덕질과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뭘 내냐, 전반기 대환란의 결론을 뭘로 내냐면 사람은 터진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야. 그러면서 10장에 보면 심판을 맡은 천사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내용을 환상으로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맞지요? 이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뭐라고 맹세하냐면 하나님 나팔 소리가 들리면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면 7번째 나팔이 대접이거든요. 7 대접인데 마지막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에 막 그냥 갈등하지 않고 쏟아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한 복음과 같이 심판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심판을 맡은 천사가. 그 덩치가 엄청 큰 심판을 맡은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맹세합니다. 그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요한에게 뭐라냐면 요한아 너 저 덩치 큰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책을 단락해라 가서. 그 요한이 가가지고 에이 하나님이 책 단락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 갖다 먹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판을 맡은 천사가 뭐라고 맹세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 나팔이 들리면 대접재앙을 확 쏟아버리겠다. 두 번째, 반드시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복음과 같이 심판하겠다 했거든. 이게 적힌 책이 지금 심판을 맡은 천사에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도 그렇게 책대로 심판했고 자기 마음대로 심판한 게 아니고 그 뒤에도 앞으로 책대로 심판하겠다는 말인데 그 책의 내용을 네가 가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고 깨달을 때 기쁨이 되지요. 배에서는 쓰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내용이기 때문에 고통이 깨달았을 때 이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마음도 쓰지만은 이 세상에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까 자기한테 고통이 돼 썼습니다. 배에서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네가 내 마음을 받았으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열국과 백성과 임금과 방언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절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선지자에게 선행된 것이 있었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와서 선지자가 떠드는 거지. 어떻게 사자가 뭘 먹은 것도 없는데 잡은 것도 없는데 괌 지르는 사자가 어디 있냐. 내가 와서 이렇게 떠들고 너희의 죄와 너희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선지자로서 약속했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부탁했고 내가 수종들겠다고 약속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할 것이라고, 너희 앞에 너희를 대적했던 자들도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먼저 계시를 주셨고 환상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이걸 먹은 선지자가 어떻게 떠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인간적으로 악다구를 지기는 것도 아니고요, 이 마귀 새끼들아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항복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부드러움이 있으면서도 어떤 자기 주관이 확실해서 딱 자기 주관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입니다. 5절. 5절은 이제 자기 변명도 있지만은 5절, 6절, 7절은 이스라엘 사람들 관점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은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3절, 4절은. 근데 이제는 누구 관점에서 좀 더 이야기해 준다고? 이스라엘 백성 관점에서 좀 더 이야기해 줍니다. 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덫은 여러분 함정이나 거물이나 말 그대로 덫 알지요? 덫? 그 왜 발목아지 그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기 때문에 덫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거물이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거 곡식 이렇게 널어놓고 그 다음에 새가 뭘 툭 건드리면 와서 거물이 와서 툭 내려와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거물이 안에 모르겠다. 어쨌든 그런 것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근데 여러분 여기 번역 안 된 게 하나 있고 번역이 개판인 게 하나 있습니다. 놓치가 뭡니까 집사님? 모케시. 네? 모케시. 뭐라? 모케시. 모케시라고? 보케시? 모케시. 모케시? 모케시. 모케시가 뭐요? 미끼를 놓다. 모케시가 여러분, 이게 야켓인가? 하여튼 그런 데서 왔는데, 사냥꾼이라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미끼를 놓다는 말이지만은, 뭐에서 온 말이라고요? 사냥꾼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한 번 더 그런지 안 그런지 다른 사전을 보든지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사냥꾼이 덫을 땅에 안았는데, 이건 놓친 말이 들어갔겠지요. 사냥꾼이 거물이나 덫을 치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느냐 말입니다. 치인다라는 말은, 치인다가 뭐요? 나팔. 나팔 아이가. 나팔이 뭐가 나팔이다 돼? 뭐가 떨어지는 게 나팔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날아가는 새가 왜 떨어져? 이기다. 야, 날아가는 새가 왜 떨어지냐? 정신이 나갔냐? 떨어지게. 여러분, 이제 어떤 사냥꾼이 이 새를 잡기 위해서 뭐를 쳤다는 겁니까, 여러분? 거기 미끼를 깔아놓고 덫이나 그물을 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날아가던 새가 뭐 했다는 겁니까? 떨어져서 거기에 잡히고 갇히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번역 안 된,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은 사냥꾼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뭐를 쳤다는 겁니까? 덫을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겠지요.
덫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것들이 이제 뭐 심판받을 무기인 아수르를 가리킬 끼고, 사냥꾼은 누구를 가리키겠노? 하나님을 가리킬 끼고. 야, 사냥꾼이 덫을 놓지 않았다면 날아가는 새가 왜 떨어져서 거기에 갇히겠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를 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덫을 도구로 썼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재앙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땅에서 덜렁덜렁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거는 반드시 뭐가 잡혔다는 겁니까? 새가 잡혔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 환상을 미리 봤다는 말입니다. 앞에 말하고 연결시키면 나는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덫을 이용해서 너희를 새를 잡듯이 잡는 것을, 그리고 너희가 건물에 들려가지고 덜렁덜렁 하는 것을 나는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아수르가 남아 정책을 써서 뭐 이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6절하고 연결시키면 이제 답이 좀 더 선명해집니다. 6절 시작.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성읍에서 아까 여러분 3절 4절은 아모스의 변명인데, 예언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변명인데 자기 관점에서 좀 소개를 했다지요. 나 5절 6절 7절은 누구 관점에서? 북이스라엘 관점에서 좀 소개를 했다지요. 이제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제 나팔은 이스라엘이 왜 나팔을 불죠, 집사님? 전쟁이 일어나거나 오직 전쟁이지요. 뭐라고? 내가 이 뒷대기가 맛이 갔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이렇게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다. 마스크 때문에. 그럼 마스크 벗고 한번 해봐. 그래요? 여러분, 맞습니다. 회중을 모을 때에, 또 여러분 축제 때에, 예를 들어 3대 절기나 뭐 이럴 때에, 하나님이 어떤 곳에 강림하실 때에 나팔이, 이건 초자연적인 나팔이지만은 나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야,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하나님 강림하셨을 때에 누가 분 것도 아닌데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가 재림하실 때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뭐 이런 걸로 이것과 함께 오십니다. 이건 좀 초자연적인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 사람을 모으거나 이렇게 할 때에 광야 때는 전진할 때도 나팔을 불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그냥 모을 때에, 그 다음에 축제 때에,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 드리는 그 직전에 나팔을 이렇게 불었습니다. 기도의 의미로.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여러분, 뭐 여기서 나팔은 이제 뭐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소리가 달랐겠죠. 뭐 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불면 뭐다. 뭐 뚜우우우 이래 불면 뭐다. 뚜 이래 불면 뭐다고 나름대로 이게 다 뭐 신호 체계가 있었겠지요. 그 약속된 신호 체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말합니다. 야, 전쟁이 일어났다.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누가 쳐들어온다 했으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했으니까, 아수르 쳐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나팔 소리가 났습니다, 성읍에. 지금 예루살렘 전쟁 중이지요? 예.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가사지구하고는 늘 싸웠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치면 그 블레셋 땅의 가사하고 가사 지역에 있는 이제 아랍 쪽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한참 전쟁. 이게 이제 심해지면 성전하고도 앞으로 관계가 있어질란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나는 뭐 다른 거는 관심사가 없고, 이게 성전 탈취하고 무슨 이제 이어질라나 안 이어질라나 이거를 이제
보는 중인데, 어쨌든 여러분 성읍에서 나팔을 울렸는데, 울리면 아무리 간땡이가 부은 놈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안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이게 이제 전쟁이지요, 결국. 전쟁인데, 재앙인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러분, 앞에도 이제 전쟁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아수르라는 것을 뭐로 삼아서, 덫으로 삼아서 너희가 이제 새가 그물에 잡히듯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 것도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궁극적으로 이 전쟁은요, 여호와가 행하시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행하심이 아사거든요. 아사가 여러분, 행하다도 있지만은 이 메이크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뭐야? 하나님이 만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아니면 하나님이 메이크, 이 전쟁을 만들지 않으면,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시키심이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다면 어찌 성읍에 전쟁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연히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자기는 봤습니다. 사냥꾼 대신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덫을 이용해서 세인 북이스라엘을 올무로 잡는 것을 자기는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성읍에서 나팔을 불고 전쟁이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드셨다는 것,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죠,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다.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주가 아도나이지요. 이 아돈 대신 하나, 아돈이 주인이라는 말이지만 주관자라는 말이거든요. 이 모든 세상 역사를 뭐 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 때와 시기를 정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리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시기도 하시는 이 모든 아돈 대신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아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이 뭐요? 소드가 뭐요? 총회, 무리, 총회? 의논, 협의. 예. 소드는 회의한 거, 의논한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상회의 때에 회의를 하셨든지,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벨탑 멸망시킬 때 창세기 11장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고 의논하고 계시잖아요. 이사야가 봤을 때도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고 계시잖아요. 요 회의, 요 모의한 것을 비밀이라고 여겼지만은 이게 사실은 여러분 회의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삼위 하나님이 회의해가지고 모의해가지고 결정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회의한 것을, 그러니까 이제 회의가 결정이 난 것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선지자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는 선지자 인정합니까? 한국교회는 선지자 별로 인정 안 합니다. 왜냐면요,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고를 선지자가 다치는데 뭐. 하나님 음성 들린다고 그만하지. 여러분, 목회자는 안 들린다 치십시다. 더 골 때린다, 더 골 때려. 난 들리도 안 하지.
신학 한 사람이 제일 안 깨지거든요. 이게 종교의 영이 딱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안 들리지, 야는 들린다 하지, 들린다 하고 돈 받아 뿌지, 사람 조정하지. 완전히 개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관점에서 봤을 때 제일 뜨거운 감자들이 선지자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은사가 선물인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교만까지 해보면 네 위에도 없고 내 밑에도 없고 난리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선지자를 그냥 닫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 아래서 더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우리가 선지자를 인정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자기가 삼위 하나님이 언론한 것을 반드시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고 행하신다.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누구한테 말씀하셨어? 노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물론 노아한테도 말했지만 노아 앞에 에녹한테 말씀하셨지요. 에녹이 여러분 머두셀라를 낳았잖아요. 모트. 그 무트가 기본형이고 모트가 3인칭 단수거든요. 그가 죽는다. 그 다음에 샬라흐 보낸다. 그가 죽으면 보낸다. 에녹의 아들이 65살에 난 아들이 이 머두셀라거든요. 머두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가 떨어졌다. 옛날에 그 날짜 계산해 드린 거 있지요. 이거 모르겠거든. 창세기 5장을 여러분 저 뒤에 서서 들었네. 그래 니 맞다 맞을까? 이래 맞다. 서서 들으면 된다 그냥. 그 작거나 안 작거나 서서 들어라. 마다 이래 됐지. 머두셀라를 에녹을 통해서 네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노아한테도 물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소돔 고모라 멸망.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모스 여러분 1장에서 여러분 나오는 그 북이스라엘 주변국들 7개 나라의 죄악들을 그대로 지적하고 심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 우리 이사야 할 때 13장에서 23장이 열방 심판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더 할까? 열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2번씩 나온다, 내용이. 왜 2번씩 나온 줄 아나? 요렇게 치리라, 요렇게 쳤더라, 요렇게 치리라, 요렇게 쳤더라. 항상 그렇다. 하나님은 자기가 언론한 것을, 자기가 계획한 것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데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말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때리시겠다고 언론했습니다. 근데 왜 먼저 종들에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먼저 받아서 먹고 배에서 소화시킨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소화시킨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면 요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purpose. 그래서 하나님은 본심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때리는 게 하나님 본심이 아닙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본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스가 하고 싶은 것은 그 말입니다. 야! 왜 남유다 선지자가 여기까지 와서 씹으려? 자기 변명을 좀 합니다. 3절 4절은. 나는 하나님과 니네들하고 이야기해 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니네들한테 이야기해 주기로 뭐 했다? 약속했다. 야, 사자가 먹잇감을 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을 지르겠냐? 나는
니네들을 향한 계시를 내가 먹었다. 그래서 나는 뜯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나는 사냥꾼이 덫을 놓고 그 덫에 새가 걸리는 걸 봤다. 날아가던 새가 덫에 걸려서 떨어지는 걸 나는 봤다. 나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봤다. 그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사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언론하신 것을 반드시 그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그래서 내가 먼저 봤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먼저 들려줘서 하나님은 때리기가 작정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지라 이스라엘은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이 사람들이 잘 압니다. 왜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겠나? 그러니까 돌이켜 뭐 하기를 원하셔서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먼저 들려주는 것이다. 야, 회개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다물면 내가 하나님과 약속이 깨지고 내가 이걸 다물면 너희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기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말해야 되지만은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얻고 구원 얻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나는 떠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7절까지 이야기다. 이해가 왔지요? 뭐 이제 안 왔으면 모르겠다. 나도. 8절입니다. 8절 맞지요?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개도 우리 학콩이 같은 뭐 찌꼬리만한 개들 말고 개도 여러분 막 인상 더러운 거 그 싸움하는 개를 뭐라 하지? 투견이라나? 투견 이런 것들 막 친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입에 마스크 안 해봐봐라. 근데 또 막 주인이 끌려가네. 주인이 야 그만 가라 이러면 지지 끌려가네. 그런 개가 마스크 안 하고 여러분 입 찔리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막 앞에서 그것도 어휴 입 막 벌렸는데 막 이빨이 15cm는 될 것 같고 막 이러면 어휴 그것도 두렵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개도 무서운데 사자가 앞에서 으르렁거리면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사자는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는 모든 사람이지만은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아모스 집니다. 나는 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자가 다 상징들이니까 모형들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야, 하나님이 내게 이걸 부탁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어긴다면 나는 하나님 두렵다. 몸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지옥불에 빠뜨리실 하나님이 두렵다. 내 생사하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이걸 내가 말하지 않는다. 너가 두려워서. 아니, 나는 하나님이 두렵다. 그 뒤에 같은 말을 반복이라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야! 하나님이 내한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먼저 말하기 전에 저들에게 예언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거기에 아멘하고 동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누가 안 하겠냐? 사자도 두려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겠냐? 나는 말해야 되겠다. 너희가 뭐 죽인다고 협박을 하든 말든 나는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2장에서 임했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 사람들이 이제 막 방언을 해서 하니까 술 취했다고 조롱했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야 지금 아침 9시인데 야 술 깰 시간이지 임마. 해장할 시간이지 지금 술 처먹을 시간이냐. 지금 술 먹은 게 아니고 선지자 요엘의 예언의 성취다. 그러면서 여러분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왔지요. 3,000명이. 그때만 해도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반박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왜냐하면 성령이 온 당일날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온 당일날 3,000명이 전도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안전뱅이가 이제 일났지요. 에?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를 막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고쳤으니까 베드로를 주목하니까 야, 왜 내가 내 건놈과 내 이름으로 고친 것처럼 내를 쳐다보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인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하고 성천해서 지금도 살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 사람들을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5,000명이 돌아왔지요. 에? 그래 이제 4장 1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그룹들이 예수의 부활 전함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그룹들은 사도행전 21장 23장 8절인가 뭐 거기 나오지만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이 내세도 없다, 불신자들이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자기들은 가르쳤고 제사장 그룹에서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고 백성들은 그걸 다 지금 들었는데 예수가 죽은 예수가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고 부활해가 성천해가 지금 그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쳤다 하니까 대놓고 자기가 없다한 부활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 부활 전함을 싫어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그래 옥에 가다가 두드려 팼습니다. 실컷 두드려 패고 이걸 지기뿔로 하니까 안전뱅이가 40년 산 안전뱅이가 나은 게 증거가 있고 이거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었으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언론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박합니다. 야,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기적도 어떤 일도 행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떤 것도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한 대답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맞이 않을 수 없다.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들었는데 그 다음에 지상명령으로 우리가 이거를 부탁을 받았는데 어떻게 안전하겠냐. 그것 때문에 두드려 맞고 여러분 나왔습니다. 맞나? 두드려 맞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5장에 또 증거했더니 이번에 12사도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4장에서 또 잡혀갔고 한 번은 하르파조가 일어나서 12명이 다 감옥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잡혀가서 또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바리새인 중에서 누구? 가말리엘의 어떤 감동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협박했습니다. 뭐라고 위협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증거하지 마라. 아무 일도 행하지 마라. 기적도 뭐도 행하지 말고 증거하지 마라. 그때 이 사람들이 회의한 게 아니고요. 회의한 게 아닙니다. 회의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란다고 짱박혀 있은 게 아니고요.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에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케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응답해 주셔서 그 뒤에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이 있어서 사건이 연결이 안 되지만 여러분 5장 끝부분에 가면 그 기도의 응답이 뭘로 나타나냐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났고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환자들을 메고 유다에서 올라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은 못 멈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때에 지난주에 우리가 폐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앞에 주, 그 앞주의 폐역은 주객 전도였고요. 요번 주에 설교했던 폐역은 뭐였노?
반역죄였습니다. 반역죄. 내가 두 가지가 반역죄라고 설교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반역이다 이렇게 설교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안 살았을 뿐 아니라 말씀 전하는 자들을 말씀 전하지 마라 하고 협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한테 입 다물으라고 협박한 게 자체가 뭐다 했습니까? 패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패역이 여러분 북이스라엘 가운데 벌써 2장에서 일어났고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지자가 없으니까 남유다 선지자가 여와서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일마한테도 똑같이 말합니다. 입 다물어라. 죽기 싫거든. 입 다물어라. 여러분, 예레미야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또 7장에 보면 또 이야기가 나오고, 수많은 오고 오는 세대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고, 오순절에 성령이 딱 떨어지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가 이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시진핑은 이렇게 중국을 끌고 갔고 거의 눈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 다 쫓아냈고요. 교회 10개 중에서 8개는 문 닫았고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왕희민인가? 곽구영 이야기한 거 기억나나? 구이영인가? 뭐, 옛날에 생각, 기억나나? 개척교회, 칠성교회 갔을 때 개척교회 교회 한 100교회 개척했다는 사람. 기차역에서 춤췄다는 사람. 그 사람 교회도 문 닫았습니다. 그 사람 교회를 한 100개 개척했는데요. 한 10개 남고 90개가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중국은 거의 성공한 것 같습니다. 시진핑 정책이. 지금까지만 봤을 때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공산화 될지, 뭐 중국한테 속해가 공산화 될지, 아니면 이 정부 이거 표갈이 못하면, 물갈이 못하면 북한한테 붙어서 공산화 될지 중국에서 붙어서 공산화 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주의가 돼갑니다. 오후 담당제처럼 여러분 고발해라 하니까 조금만 포상하니까 여러분 고발이 이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도 없습니다. 남미용실에 근사님한테 들은 소리인가? 이제 머리 자르러 가서 마스크 끼고 하루 종일 안 깝깝하냐? 뭐 이랬더니 손님 중에서 마스크를 벗었다든가 자기가 벗었다든가 반 벗었다가 고발당해가 벌금을 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집에 늘 오던 손님이 돈 몇 푼에 여러분 5 담당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안 넘어간다 해도 여러분 언젠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고 세상은 적그리스도화 되어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핍박은 오게 돼 있고요. 언젠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다루심을 받을 것입니다. 하기야 평소에도 편안할 때도 안전하는데 협박받으면 더 잘 됐을지도 모르지요. 비로물 놈들은 평안할 때도 안전하잖아요. 편안할 때도 안전하는데 협박하면 더 좋지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 문제에 다룸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진짜 북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은 입을 다물든지 나시린처럼 술을 처먹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모스의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도를 조금 더 뺄라 하다가 빨리 빼가지고 요 3장을 맞아 하려 하다가 아니다, 오히려 이걸 좀 적용을 길게 가져가야 되겠다고 일부러 잘랐습니다. 하나님 자꾸 이 감동을 주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이 입 다물어 해도 우리는 말할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상명령으로 이걸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했다. 나는 이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가 망하는 걸 봤다. 안다. 나는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도 나는 입을 열어야 되겠고, 하나님과 약속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나는 입을 열어야 되겠다. 이 아모스의 말이 여러분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가 딱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한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나는 말을 해야 되겠고, 너희의 멸망이 달렸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도 나는 말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주여 이제도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해 주옵시오. 늘 기도 생활에서 우리의 영이 강해야 그 위협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세상의 위협을 이기고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을 하고 사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모스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띄엄띄엄해서 잊어먹을만 하면 또 생각나는 이 아모스지만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폐역에 폐역을 더하다, 죄에 죄를 더하다. 벌써 엄난하고 한 여자에게 아버지와 자식이 같이 다니고, 그 다음에 인신매매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탈취하고, 이런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지를 일으키니까 그들에게 술 먹여버리고, 선지자를 일으켜서 죄를 지적하니까 입 다물으러 해쁘고, 이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없는 줄 알았더니 남유다의 아모스가 왔습니다. 얘한테도 협박했습니다. 입 다물라고. 근데 아모스는 입을 안 다뭅니다. 두 가지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약속하고 여기로 왔다. 나는 지상명령에 수종들겠다고, 구속사에 수종들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나는 너희가 망하는 것을 봤다. 내가 어떻게 입을 다물겠냐. 나는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 이 아모스 속에 있는 신앙 고백이, 세상을 향한 자세가 오늘 마지막 때에 내 자세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밤에 귀한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모스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죄와 심판을 예언할 때는 꾹 다물고 기뻐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죄와 음행과 인신매매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학대한 이 죄악을 이야기할 때는, 선지자를 향하여 협박하고 나지르에게 술을 먹인 이 죄악을, 그리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하여 짐을 가득 끼치는 내가 땅을 누른 것 같이 너희가 눌림을 입을 것이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을 때 그 입을 다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선지자를 협박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처럼 입을 다물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나는 하나님과 너희에게 가서 이 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내가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겠어?
사자가 부르짖을 때에 그 사자가 두려운 것처럼 내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 이 아모스의 자세가 말세의 성도들의 자세가 되도록, 이 교회의 자세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